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람 삼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메고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디에 기록된 건 아니야. 그러나 어떤 삶의 패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많은 법칙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축복받는 그 현장에서 모두가 축복받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또 저주받는 그 현장에서 모두가 또 저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예언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던 가데스 바냐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징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되려는 노력, 기뻐하는 자가 되려는 의식,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이 하나의 법칙, 이것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축복받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러나 딱 한 사람만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만 장군이 완벽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아만은 자기를 치료해준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모든 재물들을 나아만 장군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고 싶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절대로 이것을 받질 않습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그 자리에서 다짐 아닌 다짐을 하나 합니다. 약속을 하나 해요. 그 약속이 열왕기하 5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또 자신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바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것을 좀 이해해달라. 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열왕기하 5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흙을 싣고 자기 본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사건이 다 종결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끝났다, 그들이 돌아갔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사건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을 우리에게 굳이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이 모든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못마땅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만이 주려고 했던 그 재물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내용이 뭐예요? 나만 장군이 주려고 했던 그 모든 재물 내 주인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무조건 그 나아만에게 가서 나아만에게서 무엇이든지 내가 가져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결국 그가 요구했던 게 뭐냐? 바로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간 이후에 선지자 2명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찾아온 이 두 사람이, 두 청년이 엘리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너 빨리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달라 그래라. 지금 이 사실을 바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나아만 장군은 그 요청이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풍족하게 줍니다.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나아만이 자기의 두 사환에게 명령한 거예요. 2달란트 가져가고 옷 2벌도 가져가라. 그리고 게하시의 집까지 이 두 사환에게 가서 실어줘라, 옮겨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나중에 묻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자, 우리 열왕기 5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이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나 이 게하시가요, 저는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징계를 하지요. 그 징계 내용이 바로 너는 나병이 걸릴 것이다. 바로 이 징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적인 사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병, 즉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요. 그가 예루살렘에 자기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나아만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대노합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거 나병 환자를. 이것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자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열왕기하 5장 8절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나아만 장군 오면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나아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 선지자 엘리사가 내가 여기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최종적 최종적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나아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 땅에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드러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나아만 장군은 고침받았지요. 기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고침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까지 하지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사 선자는 나아만 장군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룬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만들었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결단까지 끌어냈으니까 엘리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했던 모든 목적들을 완벽히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냈고, 하나님만 높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굳이 나아만이 주려고 했던 그 모든 예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그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게하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발이고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에, 그 현장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기의 욕망을 얻는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그 물질을 여러분 착복하는 것, 이게 그것이 그 현장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기하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에게 이르되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랴.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 게하시의 최종적 목적은 뭐냐? 내가 그를 쫓아가 무엇인지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기적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선지자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뭔가 즐거움과 쾌락과 자기가 원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물질적인 보상을 얻는 것이 그의 최종적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빌미 삼아 물질적 풍요와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 여기저기에도 나타납니다. 게하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똑같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는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는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가 담당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제자 중 하나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는 사건 아시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면 되잖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룟 유다의 이 고백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가룟 유다의 심리까지 파고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라는 명목하에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그가 그 300데나리온을 착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한 것을 그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어요. 왜? 가룟 유다는 똑똑하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또 똑똑했기 때문에 돈의 재정을 맡을 수 있는 역할을 그는 얻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얻은 이 모든 위치, 이 모든 혜택을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지 착복하려고, 그 재물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려고,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물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재물을 헌금하면 그 재물 갖고 내가 이제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겠구나.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었어요. 주님 옆에 있었고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주님을 덮고 섬기는 재정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자기의 물질적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계명성이 결국은 뭐 말하냐면 금성을 말합니다. 사탄을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를 지금 이야기하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루시퍼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땅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땅에 찍혔냐 이거예요. 어떻게 너는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려면 저주를 받을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1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로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했던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미갈이나 다른 천사들은 막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막 전쟁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자기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하는 모습이 모든 일에게 여러분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 루시엘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백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 보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구도 갖지 못하는 위대한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대한 자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놀라운 위치, 위대한 자격, 위대한 혜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혜택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 자기가 높아지는 그 의도와 목적으로 그 모든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게하시나, 오늘 본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나, 오늘에 나오는 이 모든 사탄이나 그들이 했던 일들은 다 뭐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직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혜택,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그 자리를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적으로 살고 내 여러분 유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전부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결론은 결국 전부 다 좋지 않은 결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자리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섬김과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해도 섬김과 봉사를 해도 여러분 결론은 절대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찬양 리더가 바뀌었어. 찬양 리더가 지금 뭡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이야. 만약 찬양 리더가 바뀌었어. 리더가 바뀌었더니 찬양 팀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나는 이 리더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난 리더가 아니면 절대로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면 이 모든 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찬양 리더와 함께 가스펠이라는 여러분 음악 종류를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그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여러분 좌초되고 부러진다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목회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아름다워.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겠죠. 여러분 그 거론이 되었다면 그 거론된 게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혹시 드러났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사건을 통해, 이 헌신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과 그 여러분 개인적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과거에는 청년들의 간증을 설교 시간에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청년들의 변화, 청년들의 상황들,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했어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이 딱 한 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몇 번을 걸쳐서 여러분 소개했던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엉뚱한 선교단체를 접하면서 이 아이가 완전 신앙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가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정적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청년과 만났던 청년들이 자꾸 시험이 들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봉사의 자리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 상황이 왜 그러나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청년을 간증하다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 간증했던 그 청년을 약간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권세 있는 자로 인정해줘라라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청년들이 그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청년의 말 한마디면
애들이 막 그냥 마치 목사님의 말인 것처럼 성경의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외국에 나갔다가 시험 들어서 여러분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시험 든 말조차 마치 여러분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절대로 거부하지 말아야 될 그 말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막 휘청휘청하기 시작합니다. 휘청휘청하기 시작해요. 그 사건 이후로 내 간증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간증을 이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교에 청년들의 간증을 절대로 삽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 삽입하더라도 절대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간증했던 그것이, 그 영광이라고 간증했던 그 상황을 역이용하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무너뜨리게 되는 요소로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 무언가를 내가 구입을 해야 돼. 구입을 하면 구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내 어떤 뭡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 재정을 지출하는데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 가격이 비슷한데 훨씬 더 좋으면 여러분 구입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나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 내가 유익을 취하는 곳에서 구입을 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는 자는 결국 또 다른 죄를 낳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게하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 장군에 갔죠. 찾아가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 있는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게 뭐냐? 그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로 그는 거짓말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게하시는 돌아가는 나만 장군에게 달려가니까 그가 행진을 멈춥니다. 그 열왕기하 5장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가 나만 장군에게 했던 말이 뭐냐? 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 설명했죠. 지금 당신이 간 다음에 2명의 청년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온 그 2명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빨리 나만 장군에게 가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와라, 갖다 달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급히 왔다는 겁니다. 그게 22절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게하시의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거짓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한 번 한 거짓말을 또다시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국 나아만 장군에게 받아냅니다. 그것이 5장 23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몰래 숨깁니다. 우리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여러분 결국 뭡니까? 원래 2 사환에게 그 짐 2달란트와 옷을 지어지기 위해서 왔다 그랬지요. 근데 그 언덕에 왔을 때는 그 2 사람에게 그 2 짐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게하시가 달라 그런 거예요. 왜? 이 언덕을 넘어가면 자기의 모습이, 2 사환의 모습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라 하고서 다시 그걸 다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본문에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그걸 감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열왕기 5장 25절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거짓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복한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춘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지 않은 걸 말한 그 거짓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감추려다 보니까 게하시가 또 선택한 게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나 어디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게하시는 20절에 말한 것처럼 나만에게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의 욕망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방법은 뭐냐? 계속된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망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나의 욕망은 지켜내겠다는 의지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발이고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여러분 게하시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성경 그들이 그 모습,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니라. 여러분,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니까 결국 뭐예요? 시험에 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 결국 뭡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굴복하지 않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선택해야 되고 또 더 나은 자극적 죄를 여러분 우리는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자기의 잘못을 섬기고 거짓말로 자기의 죄를 변호하려는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거짓된 나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11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11조는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11조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나의 죄를 다시 변호하기 위한 또 다른 여러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성수를 범하는 것도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내가 조금 더 열정적이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충분히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위안하죠. 이건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건 이것 때문에 주의성수 못했던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죄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나의 그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짓말을 되돌린다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의 실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과거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복된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고 우리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시편 51편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이 결국 뭐예요? 상처받은 심령? 아니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책이 많은 심령?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러한 심령?
때로는 여러분 죄와 너무나 여러분 내가 너무나 유착된 나머지, 죄를 너무나 내가 사모한 나머지 내 마음 가운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완전히 와해돼 버린 그런 심령, 그 모든 심령을 오늘 본문에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조건,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엎드린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수가 뭐지? 그걸 카운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일일이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모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커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엄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주 앞에 엎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 현명한 거예요. 주 앞에 나와 여러분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모르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해요. 심지어는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을 내가 지었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죄인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다 해서 내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여러분 이것을 카운팅하고 이걸 인지하고 깨닫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거의 일주일, 7일,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야, 23년도가 벌써 이렇게 7, 8일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에.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다 죽는 거야. 다 가는 거야. 야,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냐하면 저도 23년도 첫 시작할 때 여기서 비전 선포식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그게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 목사님도 9월, 10월, 11월은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어요. 23년도에 제 인생 23년도에 90, 11월은 그냥 훅 뽑아버린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살았거든요. 살았어요. 여러분, 23년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의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어떤 쾌락을 추구하려고 했던 부분은 혹시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다시 되돌아보고 또 내가 지은 죄를 다시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감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하시는 나름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나만 장군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원하는 은보다 2배를 더 얻었죠. 그래서 2달란트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실 게하시가 요구했던 그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은 누구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장군이 어떤 예물을 드렸다면 그 예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게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을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으로 가져와 감추어둡니다. 감추어둬요. 열왕기하 5장 24절에 나오죠. 그는 감추어둡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감춘 것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는 다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해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 나병을 준 거에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영전이다. 그래서 그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들 누구도 갖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에다 전부 다 드리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해요. 경고를. 그게 여호수아 1장 18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혹시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냐고 너에게 고통이 오지 않도록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를 착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착복한 게 어마어마하게 수천억 수백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 대패한 까닭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간과 함께 그의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입니다. 아간도 죽이고 아간이 가졌던 모든, 착복했던 모든 물건도 다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감췄는데 그 감춘 것을 여러분이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를 하는데 나병이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나병 걸렸은 이 게하시는 이제 영원히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이 상태로 여러분 영원히 저주된 몸으로 살아야 돼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너무나 과한 거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 성경은 왜 이렇게 과하게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뜻은 결국 뭘 말하냐, 성경은 무조건 옳다, 정직하다, 틀림없다라는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둔다면, 게하시의 이 신앙, 이 잘못된 행동과 또 뿐만 아니라 아간이 지었던 그 잘못된 행동은 그러한 징계를 받을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은 2달란트와 여러분 옷 2벌, 그게 여러분 뭐 얼마나 크다고 그런 징계까지 내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징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것으로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면, 오늘 자꾸 이제 이 말씀 드린 게 좀 그런 죄송한데, 성경은 11조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명백하게 선언을 해놨어요.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좀 될까요? 그 이전 말라기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중요한 것은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걸 도둑질했대요. 그게 뭐래요? 너희가 저주를 받으려니, 그게 뭐예요? 온전한 11조래요. 11조. 하나님은 11조에 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 것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마땅한 걸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한 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것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뭘 말하느냐, 11조는 하나님은 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선언해 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11조 안 드렸으면 당장 나병 걸리고 막 죽고 막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도는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게하시와 이 아간의 잘못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것을 혹시 감추고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목사님도 이 설교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정리할 게 있더라고. 정리할 게 있더라고. 네. 이 정리할 게, 정리를 하면 목사님이 뭡니까? 다음 달이 휘청할 정도야. 휘청할 정도야. 하지만 나병에 안 걸리려면 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나병에 걸리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감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면서 여러분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 드려야 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주님 것을 드림으로 힘들어진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 8일 남았습니다. 8일 동안 빨리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다시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